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차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때 다시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6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6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6절로 9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소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계시록 8장은 7 나팔장입니다. 나팔 장인데요. 7 나팔이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나팔입니다. 자연계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 재앙은 인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준 이유는 이러한 심판을 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그래서 3분의 1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머지가 심판당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한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보니까 300명대로 줄어졌더라고요. 야,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만 해도 하루에 7.0씩 나옵니다. 일본 도쿄 근처 큰 대도시는 다 이제 셧다운, 다 이제 그 진입을 막고 나갈 수 없는 봉쇄돼 버렸습니다. 영국에는 하루에 6만 명씩 나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은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은 하루에 몇만 명이 나옵니다. 또 죽기도 몇만 명이 죽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몇만 명씩 죽고 하루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환자가 나오고 몇천 명씩 죽어가고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대통령 이하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협조를 잘한 결과로 이제 점점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백신도 많이 확보했다고 오늘 대통령께서 연도 기자회견 발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참사마리가 공중에 떨어져도 거기 하나님 손길이 있다는데 이렇게 큰 질병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 죽고 또 병원 고생하고 이런 것에 왜 하나님 뜻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뜻이겠죠. 우리는 7 나팔 재앙을 공부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이제 나팔 빵 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민수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나팔 불었을 때 어떻게 불면 회막 앞에 나오고 또 길게 불면 전쟁터에 준비하니까 전쟁 준비하고 크게 불면 어떻게 하고 계속적인 그 방식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 따라서 뜻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전쟁 준비하고 어떤 때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어떤 때는 또 백성들에게 뜻을 알리고 어떤 때는 전진하고 어떤 때는 후퇴하고 이런 나팔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을 데리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팔 재앙을 참 보면서 유심히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나팔 불었습니다. 첫째 전사 나팔 빵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갑자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더라. 첫째 나팔. 첫째 나팔 보니까 피가 섞인 우박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첫째 나팔을 빵빵 보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그냥 쏟아지고 또 불이 나와서 쏟아짐에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3분의 1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떠오른 단어 없습니까? 우박 재앙을 당한 것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말 듣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예배되도록 만들어라 해도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말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보여줄게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다음에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9장 23, 24 출애굽기 9장 23, 24절이네요. 출애굽기 9장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림에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과 불이 함께 내렸습니다. 우박과 불덩어리가 함께 내렸습니다. 우박과 불이 어떻게 같이 내릴까요? 우박은 되게 차게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같이 내렸습니다. 참 신묘하죠. 이것은 결국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 친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 애굽에는 신이 많이 있다. 바로와 나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그 다음에 강도 신이고 모든 건 신이다. 그래서 우박도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박을 좋아하는 신이 있다. 우리 이렇게 신이 많은데 여호와가 네가 누구한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한테 우리 신을 놔두고 애굽을 놔두고 너희에게 여호와한테 우리가 굴복하라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7번째 우박 재앙을 내려서 불과 함께 애굽을 태워버립니다. 하늘에서 그냥 벼락을 맞은 거죠. 불과 함께 우박이 내려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계시록 보니까 참 무섭게 말했죠. 자,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했습니다. 또 거기에 피가 섞였습니다. 피가 섞이고 불이 되고 우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도 이상한 우박이에요. 피가 섞인 우박이 내리는데 거기에 불로 함께 내립니다. 아주 심하게 피해를 본 걸 말하죠. 피가 섞였다. 그걸 말합니다. 아주 극심한 심한 환란이 왔다는 것입니다. 피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심한 재앙이 첫째 나팔 내리는데 우박재앙, 피 섞인
우박장, 불과 함께 내렸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3분의 1이 피해를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나팔 봅니다. 둘째 나팔. 둘째 나팔이 부니까 어땠습니까?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더라. 불 붙는. 불 붙은 산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또 이것은 뭘 말할까요? 불 붙은 산이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바다 가운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래서 던지니까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나팔에도 피가 나오죠. 두 번째 나팔에도 피가 나옵니다. 근데 이 피가 불 보는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거기에 또 산물이 피가 되어버립니다. 피. 불 보는 산을 던졌는데 바다가 던지는 이제 거기서 피가 나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뭘 말할까요? 불 보는 산을 뭘 말할까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에레미야를 봐야 됩니다. 에레미야 51장. 에레미야 51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에레미야 51장 25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벌하는 멸망의 산이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의 원수라. 나는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거나 지춧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타는 산. 불타는 산이 큰 산에 불이 붙었는데 큰 산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불타는 산. 그것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큰 산같이 힘을 가지고 산에서 바위가 막 떨어지듯이 다른 나라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죠. 자, 하나님께서 레바논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힌 것을 빗대서 불보는 산이다 하면서 바벨론을 책망하십니다. 그 당시 에레미야가 왜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불보는 산이라고 했을까요? 에레미야가 대놓고 바벨론 너희들 망할 거야 하면은 에레미야가 금방 더 고난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한 것입니다. 상징으로 비유로 한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불보는 산같이 힘이 있고 바위같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민족들 괴롭히지만 너희도 장차 망할 거야. 여호와께서 망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불보는 산을 이제 바벨론 표시한 겁니다. 상징한 거죠. 또 이것이 요한계시록 보니까 바벨론이 망한다. 바벨론 망한다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아니 왜 바벨론 망한다 말이 또 요한계시록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그 당시 바벨론처럼 구약에서 바벨론처럼 강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너희들 망할 거야.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쓰면 안 되니까 레바논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망했듯이 너희도 로마 너희도 망할 거야. 하나님이 던져버릴 거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상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 바벨론을 불보는 산으로 표현했습니다. 불보는 산을 하나님이 던져버릴 거야. 그것이 피가 될 거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를 너희는 바벨론이야 하면서 바벨론 너희가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하나님이 던져버릴 거야. 피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상징 언어죠. 그래서 제가 노차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보기에서는 구약을 잘 봐야 한다는 거죠. 구약을 공부한 뒤에 요한계시록 보면 훨씬 잘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땅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다를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보니까 이제 땅이 심판받아서 3분의 1이 재앙당하고 두 번째 나팔 보니까 바다가 심판받아서 이제 3분의 1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있지만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던져버릴 거야. 던져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로마를 던져버릴 테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듣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콕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은 조심조심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동료들과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실수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주 조심조심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또 두렵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거래선도 참 줄어지고 여러 가지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런다고 우리는 실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간 성도에게 아주 힘을 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세를 심판하시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한 백성 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이야. 너네 14만 4천 어린 양의 피에 구원받은 너희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 큰 사랑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사가 7 나팔 불었습니다. 첫째 나팔 불 때 이제 땅이 심판당했습니다. 둘째 나팔 불 때 바다가 심판당했습니다. 그렇게 요란 떨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바벨론도 하나님 던져버렸고 또 로마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온 땅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왕신 하나님 우리 민족도 다스리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새물교회 가족들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때까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이기면서 믿음으로 견뎌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왕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좀 약간 난해하고 우리하고 동떨어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우시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택한 자들은 지키고 보호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볼 때는 로마같이 바벨론같이 강한 나라가 힘이 없고 세상을 지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들 땅에 바다에 던져버리고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서 마침 이기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긴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 정도 잡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환자가 줄어나도록 더 환자가 줄어가서 마침내 코로나 청정국가 되도록 축복하시며 백성 모두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민족의 저력을 보이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나라 과학자들 의사분들이 이제 기술 총개발해서 백신을 빨리 우리나라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치료제도 개발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장관들 의료진들 축복하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 앞에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새물길 성도도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살아오십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는 자녀가 양육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셋째 나팔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